네, 오늘 본문은 역대기입니다. 역대기의 저자는 누군지 명확하게 알 수 없지만 역대기의 독자들은 포로 후기에 이 신앙과 삶의 길을 잃어버리고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예루살렘 공동체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신앙 공동체 사람입니다. 역대기는 그들에게 주어진 성경입니다. 길을 상실하고 길을 잃어버린 자에게 길을 알려주고 그리고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설명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어떻게 합니까? 현재 내 모습을 나는 잘 알고 있는데 어찌할 바를 모르니까 하나님이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우리를 이끌어 오셨던 여정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까지 그리고 다윗을 거쳐 지금 모습까지 알려주시니 어떤 모습을 보게 됩니까? 이제 이 길을 따라서 가면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역대기는 절망에 빠지고 길을 잃어버린 포로 후기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책입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의 일상은 실패의 연속입니다. 페르시아로부터 자유를 얻어서 이제 신앙의 자유를 가지긴 했지만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초대 총독으로 다윗의 후손인 스룹바벨이 세워져서 설렌 마음과 뭔가 특별한 일이 벌어질 것처럼 기대가 되기는 했지만 이후로 역사의 기록을 보면 쭉 그냥 일반 총독들이 임명이 되게 됩니다. 페르시아의 왕궁의 후원금으로 이 스룹바벨 성전을 짓기는 했지만 예전에 다윗이 모아두었던 이 재료와 자본 그리고 정성과 사랑으로 지은 이 솔로몬 성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초라해 보이는 것이죠. 겨우겨우 제사장들을 새롭게 세우긴 했지만 다윗이 세웠던 솔로몬의 시대에 시행되었던 제사장들의 어떤 수준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부족해 보입니다. 모세의 성막에서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고 엘리야가 사역할 때도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고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낙성식을 할 때도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는데 그리고 이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제단에서 예배를 드렸을 때도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는데 그런데 스룹바벨 성전을 지은 이후에 낙성식을 하는 그 순간에는 불이 떨어지지 않아요. 불이 떨어지지 않는 것이죠. 아무 일도 없습니다. 제사장도 경건하지 않아서 말라기에 보면 하나님께 책망을 듣게 되고 제사의 제도도 과거와 달리 하나님 이걸 받아주실까? 라고 의문이 드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신앙 때문에 여기 왔는데 제대로 안 되니까 굉장히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유대 공동체의 모습이고 그들에게 이 본문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시는 삶의 환경은 이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와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게 금요 기도회 때 기도 제목을 나눈 것처럼 마음 가운데 굉장히 답답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교회 가운데 성령의 불이 하늘에서 임하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 전반에 걸쳐 성령으로 인해 강력한 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그 비가 좀 많이 왔잖아요. 비가 많이 와가지고 이제 제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한번 환기를 하려고 원래 비가 오는 날에 창문만 열어도 금방 집이 꿉꿉해지잖아요. 교회 본당을 환기하려고 문을 다 열어놨는데 금방 여기가 습도가 65 이렇게 막 올라가더라고요. 금방 꿉꿉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요일에 이제 모든 문을 다시 다 닫고 환기는 물론 다 했죠. 그런 다음에 에어컨을 계속 돌려가지고 어쨌든 뽀송뽀송하게 겨우 만들어놨단 말이죠. 지극히 건조한 날에는 이리저리 제가 아무리 돌아다니면서 이 분무기를 뿌린다고 여기가 촉촉해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 주변이 습한 이런 날씨에는 창문만 열어놔도 금방 습해지잖아요. 장마철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하게 한국 교회 전반에 걸쳐서 과거에는 뭔가 특별한 게 없었는데 그냥 기도만 해도 은혜가 임하게 되고 말씀만 들었는데 이게 뜨거워지고 그냥 피아노만 그리고 기타만 쳐도 눈물이 막 쏟아져 내리고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뭐 요즘은 어떻습니까? 세션을 다 갖춰도 열심히 준비를 해도 찬양에 몰입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고 설교자가 말씀을 열심히 준비를 해도 때때로 설교자 갖는 이 마음 뭐냐면 허공에 벽에다가 뭐 선포하고 벽에다 때리는 듯한 그런 느낌을 때때로 받기도 합니다. 이상하죠? 이상하죠? 이 은혜의 시즌이 되면 이 창문만 열어도 은혜가 쏟아지지만 은혜의 시즌이 아니면 분무기를 아무리 뿌려도 이게 은혜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때 교회에서 산기도를 갔습니다. 산기도를 갔는데 교회에서 우리 피아노 운영하시는 우리 장로님이 이제 차를 이제 피아노 싣고 있는 1톤 트럭을 딱 끌고 오면 피아노 싣는 그 차 뒤에 1톤 트럭 뒤에 중고등부 아이들이 10명 남짓 그 차에 앉아서 산기도를 출발합니다. 어른들은 이제 승용차를 타고 애들은 이 트럭을 타고 이게 그것도 불법이죠. 어쨌든 산기도를 출발하게 됩니다. 그렇게 가서 전교인이 가서 기도를 했는데 지금 이제 그렇게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민원이 들어오죠. 민원이 들어옵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리고 중고등부 학부모도 난리가 납니다. 우리 애를 거기 뒤에 실어가지고 무슨 일이 발생할지.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아이들은 1톤 트럭을 타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그런 거 안 타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이들을 1톤 트럭을 타든지 아니면 벤츠를 태워서라도 산에 올라간다고 할지라도 특별한 그런 영적인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가 우리에게 없지 않습니까? 그냥 안 될 거에 뻔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치 오늘 이 시대는 영적인 건기로 느껴집니다. 가뭄이 온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그 시절에 이야기하면 마치 그 무협지에서 본 것만 같은 허무맹랑한 초식을 날리고 뭐 운기조식을 했니 이런 허무맹랑한 이야기처럼 들리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이끄심이 가정에서 강렬하게 느껴지십니까? 마치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으시고 가장이 없는 그 집에서 나 혼자 꾸역꾸역 이 신앙을 어쨌든 세워보고자 하는 이 그 힘겨운 여정을 우리 겪고 있지 아니하십니까? 어떻게 요즘에 은혜가 충만하십니까? 집이 형통하시고 신앙생활이 뭐 이렇게 잘 되십니까? 영적인 건기를 겪는 듯한 그런 모습이 때때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역대기에 독자들이 이와 같은 환경에 놓여 있었고 예수님이 나타나시기까지 한 400년 하나님의 음성이 종료되고 침묵의 시기가 선지자가 없는 시기들을 그렇게 포로 후기에 독자들이 겪고 쭉 그런 시간들과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말씀대로 살고자 힘쓰고 있지만 뜻대로 잘 되지 않으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 뭔가 소원을 두고 순종하고 싶은 마음으로 나아갔는데 내 뜻대로 잘 안 되시는 분이 계십니까? 의문이 듭니까? 과거의 내 신앙의 전성기와 달리 지금의 내 신앙이 혹 뒤처져 있는 듯한 느낌이 들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기를 기도하지만 냉랭한 그 모습,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와 한번 맞붙어 보자고 했지만 그들에게도 불이 떨어지지 않는데 다음에 이제 내 차례가 됐는데 내 차례도 불이 안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나의 신앙, 우리의 가족, 우리 천우교회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세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든든하게 세울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함께 두 가지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인데요.
성전은 하나님의 때에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때에 세워집니다. 교회는, 성전은, 가정은 하나님의 때에 건강하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가정은, 성전은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집이 필요 없으셨어요. 출애굽 때부터 사사시대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은 고정 건물에 살고 있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집, 이 바이트, 하나님은 건물을 건축해 드리고 싶은 이 다윗의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은 거절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좋은 집을 지어 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을 다윗이 나단에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마음에 있는 대로 모두 행하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이를 거절하셨습니다. 거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집이 필요 없으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한번 읽어 드리는데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의 설교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솔로몬이 그를 위해 집을 지어 드렸는데 그런데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는다. 선지자가 말하되 주께서 이르시되, 이사야가 한 얘기입니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냐?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하나님은 하늘을 하나님의 의자로 삼으시고 그리고 땅을 하나님의 발판으로 삼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마어마하게 크신 분이신데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러나 인간적인 마음으로 하나님께 좋은 집을 지어 드리고 싶었던 거죠.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 사이즈를 집을 적당히 지어 드려야지 하나님이 어떻게 미니어처도 아니고 거기에 솔로몬이 다윗이 지은 집을 거기에 거주하겠습니까? 소꿉장난도 아니고. 여러분 회사의 인턴 사원이 나름 지혜를 내더라도 10년차 부장님의 눈에는 지혜가 부족해 보입니다. 그리고 갓 결혼한 새댁이 나름 고민해서 이리저리 요리를 만들어서 나름 진수성찬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30년차 된 이 주부 앞에서는 그 솜씨가 부족해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눈에는 다윗이 성전을 지어 드릴 이 계획이 부족해 보입니다. 굉장히 부족해 보입니다. 피조물의 지혜와 계획이 창조주의 지혜와 계획에 비교해 볼 때 너무도 부족하기 때문에 다윗의 이 계획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겠습니까? 들지 않습니다. 다윗의 좋은 마음과 좋은 지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부족해 보였습니다. 별로입니다. 온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만든 그 건물 속에 살겠습니까? 그러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 좋으신 분이냐면 이게 말씀이 위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이게 본문을 관찰해 보니까 하나님이 일단 시덥지 않은 이 다윗의 계획과 다윗의 어떤 뜻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나도 빠짐없이 귀담아서 잘 듣고 계셨더라고요. 하나님이 다윗의 이 계획과 소원에 대해서 굉장히 세밀하게 귀를 기울이고 다 듣고 계셨습니다. 먼저 다윗의 소원을 요약하면 뭡니까? 선명하게 요약하면 이겁니다. 나 다윗의 나의 때에 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집을 기가 막히게 지어드리고 싶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열방과 세계 가운데 높임을 받으실 거다라는 것이 다윗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언약궤를 먼저 안치하고 하나님을 거기에 살게 해드리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겠지 라는 것이 다윗의 계획이었잖아요. 다윗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잘 지어 이곳과 저곳, 이 집과 저 집, 이 성막과 저 성막 떠돌아다니는 하나님을 정착을 시켜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좋은 집을 만들어 드리고 싶다. 이 다윗의 좋은 의도였습니다. 좋은 마음이었습니다. 이 좋은 마음을 담아서 이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한 거죠. 하나님은 다윗의 이 좋은 마음을 받으시되, 마음은 받으시는데 방법을 있는 그대로 받진 않으셨습니다. 처음에는 마치 거절한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우리의 기도에 토시도 빼놓지 않고 응답해 주시면 참 좋겠지만 때때로는 기도에 대해서 거절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다윗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말에 대해서, 다윗의 고백에 대해서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그대로 다 마음에 받으시되 다른 방법으로 응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정욕으로 구하지 않고 믿음으로 구한 기도는 우리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응을 해 주시는 거죠. 근데 왜 우리에게 스스로 느끼기에 기도의 응답이 없다고 느끼십니까? 왜 기도의 응답이 없다고 느끼십니까? 기도를 안 했거나 아니면 안 믿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기다리고 있으면 응답해 주시는 모습이 보이겠지만 기도를 안 해서 하나님과 소통이 아예 없거나 아니면 기도를 하긴 했지만 믿지 않아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도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Yes라고 있는 그대로 응답해 주시기는 하시지만 여러분 경험상 어떻습니까? 이는 거의 드뭅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대해서 액면가 그대로 응답해 주시는 것은 거의 드뭅니다. 우리의 기본적인 욕구가 하나님의 욕구와 그대로 매칭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그대로 100% 토시 하나 빼먹지 않고 응답해 주시는 것은 극히 드문 때입니다. 드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때때로 어떻게 응답합니까? No! 그건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응답해 주시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만약에 자녀가 장염이 걸렸는데 배탈하고 설사를 하는데 근데 아이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름진 음식과 자극적인 음식을 이렇게 계속해서 엄마에게 요청한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찌 그것을 엄마가 들어주겠습니까? 만약에 이제 쌀죽이나 야채죽 이게 장에 부담이 안 되는 것을 요청했더라면 바로 들어줬겠죠. 그러나 자녀는 하나님이 엄마가 거절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어때요? 당장 그것이 먹고 싶을지라도 엄마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거절하는 것을 이제 알기 때문에 견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안 된다고 하실 때는 우리가 얄밉고 꼴보기 싫고 저주를 받아라 이놈아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좋은 계획과 더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기도는 아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Wait, 잠깐만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때가 아닌 다윗의 생명의 연한이 다 찬 이후에 다윗이 극단적인 표현으로 죽은 이후에 그리고 다윗은 그 응답의 모습을 못 보는 그때에 다윗의 아들 중에 하나를 통해서 다윗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 때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 때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나의 계획과 나의 시간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응답은 어떻게 보입니까? 다윗에게 하나님이 거절하셨잖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건축하지 말라, 필요 없다 라고 하며 하나님이 거절하셨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거절에 대해서 여러분 상처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절에 대해서 상처받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절에 대해서 상처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응답에 대해서 자세히 보면, 기다려라, 자세히 보면 아들이 건축할 것이다. 아들 솔로몬 때에는 이 기도가 반드시 응답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다릴 줄 아셔야 됩니다. 기다리게 되면 하나님의 응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더 끝까지 보면 하나님은 노가 아니라 예스.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어요. 진짜 성전을 만들어 주셨단 말이죠. 나의 때에 만든 성전도 아니라, 내 아들 솔로몬 때에 만든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 이 우주적인 교회, 세계의 열방과 세계의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그 우주적인 교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윗에게 더 위대한 기도의 제목으로 응답을 해 주신 것입니다. 만일 주님이 그때 다윗의 기도에 그냥 고민이었죠. 그 기도에 그대로만 응답하고 끝내셨더라면 이 어쩔 뻔했습니까? 이 정말 아차 싶고 아쉬운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도에 대해서 거절하시거나 이 어떤 딜레이 시키거나 아니면 방법을 바꾸시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수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시지만 그 응답은 나의 때가 아닌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해 주십니다. 그게 돌이켜보면 가장 좋습니다. 제일 좋습니다. 내가 원하는 나의 때에 응답해 주시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 그런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워집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워집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 해볼까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워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교회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워집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소원이 있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해드리고 싶을 때 굳이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닌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따라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좋은 의도가 있었습니다. 좋은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언약궤 이송 작전에서 한번 실패하게 되면서 경험했지 않습니까? 깨달았지 않습니까? 내 방법, 그 당시에 제일 좋고 유명한 방법인 이 블레셋의 방법, 언약궤를 이 소달구지에 그 세단에 모시고 태워드리는 이 인간적인 방법 중에 제일 좋은 방법, 그것과 하나님의 방법, 굉장히 올드해 보이고 고리타분해 보이지만 성경대로 고앗 자손이 어깨에 메고 힘겹게 정성스럽게 이 언약궤를 옮겨드리는 그 방법 중에서 다윗은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이 옳다라는 것을 절실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단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거절의 방법, 여기에 대해서 수긍을 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이 다윗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5절과 6절을 보면 필요 없다라고 거절하였습니다. 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출애굽 때부터 사사 시대까지, 애굽에서 올라오게 날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 장막과 저 장막으로 하나님은 옮겨 다니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처럼 건물을 매입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상가에 월세를 내면서 이 상가, 또 저 건물, 이 건물, 이 지역,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옮겨 다니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건물이 교회가 아니잖아요. 건물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이리저리 옮겨 다니시더라도 상관없다. 하나님 거절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건물이 필요 없으셨기 때문에
지어드리고 싶다는 다윗의 요청에 거절했습니다. 6절을 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는 백향목 집이 필요 없다. 내가 한 번도 요청한 적도 없고 백향목 집이 필요 없다라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우리 하나님께 이것저것 좋은 것을 해드리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그것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내 방법은 이 장막과 저 장막으로 옮기시는 하나님의 이 구차하고 비참하고 초라하신 신세를 정착을 시켜서 거기 모셔드리면 좋겠다라는 내 방법이 있겠지만, 좋은 집에 좀 하나님의 성전이 시설도 좀 좋고 삐까뻔쩍하고 이 여러 가지 그 편한 시설이 있으면 하나님이 좀 윤택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더 높아질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것을 거절하였습니다.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좋은 집에 모시게 되면 열방과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것 같은데, 건물이 좀 좋으면 새신자도 많이 오고 또 여러 사람들이 이 교회 너무 좋다라고 하나님을 높일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방법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신 방법은 무엇입니까?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필요 없다. 대신에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안정시켜 주십니다. 다윗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이리저리로 옮겨다니는 신세라고 여겼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다윗이 이리저리로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셔서 다윗의 이름을 세상의 존귀한 자들의 이름같이 바벨론의 황제처럼 애굽의 황제처럼 다윗을 주변의 나라를 복속하며 다윗의 이름을 높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여주신 거죠.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 아픈 마음과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더니 하나님이 다윗을 귀하게 여기셔서 다윗을 높여주셨습니다. 9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정착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다윗이 고민했을 때 하나님은 오히려 이스라엘을 정착시켜 주셨습니다. 한 곳을 정해서 그들을 심고 거주해서 다시 옮기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정착과 안정을 주신 것이죠.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출애굽 때부터 사사시대까지 주변 나라에게 얻어 터졌는데, 사사시대 어땠습니까? 얼마나 얻어 터졌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는 주변 나라들로 복종하게 만들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리저리 떠돌며 고생한다라고 출애굽부터 사사시대까지 떠도신다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와 반대로 이스라엘이 떠돌지 않도록 하나님이 정착을 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11절과 14절, 11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이 다윗의 아들 중에 하나로 그 나라를 견고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십니다. 12절, 다윗의 아들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고 그 왕위를 견고하게 하고, 14절, 영원히 그 집과 그 나라를 세우겠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죠. 다윗이 하나님이 굳이 여러 사사들을 통해서 요청한 적도 없지만 다윗이 하나님께 백향목 집을 지어드리겠다라고 그 좋은 마음을 표현하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다윗이 굳이 요청한 적도 없지만 백향목과 같이 흔들리지 않고 든든한 다윗의 가문과 다윗의 왕조, 다윗의 나라를 세워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걸 보면서 제가 뭘 느꼈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이
다윗의 이 말을, 다윗의 소원을 하나도 안 빠지고 기가 막히게 다 캐치하고 다 들어주셨다라는 것이 느껴졌어요. 여러분, 저희 집에서 저희 꼬맹이가 저를 위해서 쫑알쫑알 대면서 이런저런 막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귀담아 듣긴 하지만 이거를 다 마음으로 수용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이 청년들이나 우리 젊은 아이들이 이리저리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다 듣고 수용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순이 되어도 우리는 귀가 순해지지 않아요. 안 들려요. 근데 하나님은 다윗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 그의 음성을 듣고 하나하나 다 응답하고 계시는데, 다윗이 표현했던 모든 소재를 다 활용을 하셔서 하나님은 다윗의 집과 다윗의 나라를 세워주고 계셨어요. 여러분, 다윗은 단지 하나님의 집, 이 화려한 건물 하나 세워드리고자 했지만, 여러분, 그러나 뒤돌아보니 하나님이 이미 기가 막히게, 내가 하나님의 집을 세워드리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다윗의 집을 세워주고 계셨어요. 목동이었던 초라한 나를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이 집안을 든든하게 세워주고 계셨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을 과거부터 지금까지 세워주고 계셨어요. 다윗은 단지 이리저리 이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집을 정착을 시켜드리고 싶었는데, 그러나 뒤돌아보니 어때요? 다윗이 이리저리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다윗을 이기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미 이리저리 주변 사람들에게 얻어 터지던 이스라엘을 정착해 해주고 안정을 주셨단 말이죠. 다윗은 굳이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은 하나님께 백향목 집을 화려하게 지어드리고 든든하게 견고하게 지어드리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다윗이 굳이 요구하지 않은 견고한 왕조와 영원한 왕조를 준비하고 계셨고 만들어가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의 모든 지혜와 의도와 말을 하나도 무시하지 않고 귀 기울여서 다 듣고 계셨어요. 그리고 다윗의 방법보다 더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세워가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데, 그 응답을 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게 된다면 돌이켜보면 그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응답을 받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응답받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 지난 41년간 우리 천우교회를 여러분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마음을 다해 애를 쓰시고 헌신하시고 수고해 주셨습니까? 여러분들도 많은 것을 교회를 위해 포기하고 눈물로 기도로 교회를 세워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뒤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려고 그렇게 애쓰는 것처럼 보였지만,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이 우리 천우교회를 세우려고 그렇게 이 아름다운 역사로 이끌어가고 계셨던 것을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만 그 의지와 의도가 여러분 말씀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아니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보다 기도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때보다 늦어서도 안 되고 빨라서도 안 되고 정확한 하나님의 이 때에 말씀보다 앞서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보다 더 훌륭한 방법도 안 되고 더 못한 방법도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 저는 담임 목사로서 우리 천우교회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우리 천우교회가 영적으로 건강하게 잘 세워지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좀 성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양적 성장은 둘째 치더라도 영적인 성장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좀
뻑뻑해요. 뻑뻑합니다. 잘 안 들어갑니다. 답답한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마음이 약해서 여러분에게 쓴소리를 못해요. 쓴소리를 잘 못해가지고 입이 근질근질 하지도 않아요. 입이 근질근질 마음만 막 이러고 얘기도 못해요. 성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근데 무엇보다 저부터 성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영적인 성장이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제게 있거든요. 작년 12월 마지막 주일에 제가 주일이 다 끝난 이후에 여러분에게 그 영상을 한번 이제 목양실에서 돌렸어요. 그때 너무 감격이 되었어요. 뭐냐면 어떤 할머니의 아들 내외가 우리 교회로 방문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제 몇 주간 계속 하나님이 새 가족들을 쭉 보내주셨단 말이죠. 제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그리고 모르겠어요. 제가 착각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도 뭐 특별히 한 게 없고 변한 게 없었는데 하나님이 이 새 가족들을 보내주시고 왔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착각을 했어요. 교회가 금방 부흥할 줄 알았어요. 착각했어요. 저는 야, 이게 은혜의 때가 왔구나. 이게 뭐 그냥 야, 큰일 났다. 이게 의자를 몇 개를 어떻게 더 놔야지. 뭐 돗대기 시장되면 어떡하냐. 뭐 모르겠다. 일단 앞에도 안 치고 막 쓸데없는 상상을 하는 거죠. 근데 건기가 왔습니다, 여러분. 새 가족들이 더 이상 안 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제 어제 우연찮게 알아봤더니 할머니와 아들 내외가 가까이 있는 다른 큰 교회로 가셨어요. 저는 이제 기대가 뭐냐면 한 바퀴 쭉 투어하고 우리 교회로 다시 올 줄 알았는데 아닌 거죠. 이게 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야, 담임 목사로서 내가 뭔가를 좀 해야 되겠구나. 특별한 걸 하고 뭐 이렇게 뭔가 이게 이 열정을 가지고 몰아붙이고 뭐 이게 막 뒤엎고 막 이렇게 해야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내 의지와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교회를 한번 밀어붙여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 때 그때 오늘 이 본문을 제가 만났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의도를 통해서 어떤 한 사람이 만들어 가고 한 사람이 의도를 가지고 뜻으로 강력한 의지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이 먼저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도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의도로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때의 성취가 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끌어가고 의도하고 싶은 그런 이 바람이 있잖아요. 아들을 향해서 또 딸을 향해서 손자 손녀들을 향해서 내가 이게 의지하고 또 뜻한 이런 의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취되기를 원하나 여호와께서 세우시지 아니하면 그 가정은 의미가 없습니다. 가정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의미가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면 아무런 의미와 의지가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방법으로 세워져야 가장 아름답고 가장 위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지로 세워지는 우리 천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가정도 내 영혼도 내가 억지로 꾸역꾸역 뭔가를 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